먹고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이 행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것입니다. 기쁘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고 언제나 흉허물이 없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그런 부부관계와 그런 어떤 모임들이 되기를 누구든지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가정에 많은 요소들이 있겠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용납하고 쉽게 용서하는, 용서와 용납이 어렵지 않은, 쉽게 용납하고 그리고 쉽게 허물을 덮어주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가정, 그 공동체, 그 친구관계,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용납에 대해서, 다음 주일은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이제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소그룹과 가정의 그런 모습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원망과 갈등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고 쉽게 풀지 못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쌓이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갈등과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마음으로 인격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런 일이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고 서로가 냉담하게 되고 가족의 관계가 아주 위기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용서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용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용납과 용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은혜로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용납은 다른 사람의 꼭 잘못이 아닙니다.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지만 조금씩 또 적용이 됐잖아요. 요즘에 대구에서 소금 내주죠. 원래 소금이었습니까? 원래 소금입니까? 부산에는 막장이거든요. 대구 막장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보면 딱 나오죠. 용납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내가 품는 거, 이게 용납이고요. 용서는 뭔가 하면 그가 잘못을 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 잘못을 사과를 하면은 무한대로 용서해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뭐죠? 그래도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은 용납하는 거. 근데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용납하고 잘 용서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납을 잘하고, 용납에 이게 마음의 탱크를 좀 넓게 해서 잘 용납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용서하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멋진 모습이고, 가정에서 이런 일이 쉽게 자주 일어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용납을 가르치는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 여기 용납 대신에 사랑인데요, 이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내가 용납하면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허물을 들춰내죠. 이게 잘못이야, 저게 잘못이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 문제가 문제겠습니까? 문제일 확률도 있습니다. 끄집어내기 원하면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밤하늘에 랜턴 켠 이야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랜턴을 켜면 거기에 온갖 먼지들이 다 보여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용납하면 허물은 아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계속 지적질하고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뭡니까? 거기는 사랑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같이 읽읍시다, 자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인격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그 인격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처럼 되어간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어디에서 자라나는가 하면 끝까지 내가 그 사람 밟고 말 거야, 이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잊어버리고, 그래 알겠다, 내가 그거 잊어버릴게라고 말하는 거, 퉁치고 잊어버리는 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이에요. 내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체념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용납을 한다는 것은 참는다, 견딘다, 감당한다. 그 무게를 내가 대신하여 이고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우리의 이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한 사람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누구의 그를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틀림과 다름을 또 이제 불만들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용납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따라합니다. 서로 받으라. 여기 화면을 같이 보시면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전제가 있죠. 서로 용납의 전제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의 허물을 모른 척하고 용납하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너희의 동료들과 내가 볼 때 허물이 보이고 티끌이 보이는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냥 받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집안을 아무리 청소해놔도 가벼운 티끌 하나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치워야 되니까. 남들의 허물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일일이 지적하면 우리는 오늘 다 사망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용납의 기본은 뭔가 하면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의 이 어떤 완전주의적인 나도 받아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나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기본적으로 인격 관계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있을 때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원래 친하고 원래 잘 살고 원래 분위기 좋으면 용납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죠. 근데 여기 어떤 게 등장합니까? 불만이라는 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생기죠. 내 친구에게, 내 어머니한테,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우리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불만, 심지어는 여러분 선교회의 회장에게, 총무에게, 회원들에게 불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단 5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일상의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불만이 생겨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은 치약을 짜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수건을 거는 어떤 위치나 정리정돈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정리하라. 근데 옆에 하는 말이 있죠. 내가 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말을 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면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식습관에도 차이가 있죠. 짜다, 싱겁다, 맵다, 풍성하다, 양을 많이 해라, 작게 해라. 저는 이제 적용이 많이 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음식은 남길 수 있도록 여유롭게 하라가 제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많이 달라져가지고 음식을 남길 필요가 없다, 싹싹 비우는 기준으로 할 만큼만 하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바뀌고, 수면의 패턴, 어떤 사람은 올빼미형이고 어떤 사람은 아침형이고, 이런 어떤 언제 자냐, 언제 일어나냐, 몇 시간을 자야 된다, 몇 시간만 자면 된다, 이런 어떤 생활 습관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불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만이 왜 생기는가 하면, 각자 자기의 습관을 존중하면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상대방을 끌어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해, 저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권위적으로 군대식으로, 어떤 요즘에 군대도 그렇게 안 하는데 상대방의 방식을 내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맞추려고 할 때 서로에게 불만이 생겨나는, 중요한 첫 번째 불만 요소는 뭔가 하면 일상적인 것, 우리의 생활 사소한 습관에서 습관의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가 결혼하고 서로가 서로의 차이점을 보고 생활 방식의 차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또 환상을 깨뜨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생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럴 건데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표현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꼭 원하는 걸 이루고 싶지는 않아도 말로써 표현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꾹 닫아요. 어떤 판단과 생각을 속에만 하고 있어요. 속병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전성을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가 이해가 돼요. 급한 사람은 지금 촌철이 아직 시간이 아깝는데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급하냐 하면서 서로가 이 속도와 보조가 안 맞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이제 갑자기 입을 침묵하면서 뭐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서 꿍 하고 있거나.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DNA와 성장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고유한 어떤 인격과 기질과 스타일이 달라졌는데, 근데 그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것들 속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나중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계속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마찰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이 그 부분을 안 져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납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불만이 생겨나는가 하면 의사소통과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그런데 뭔가 하면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기면 서로 이해하고 잘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풀어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해버립니다. 그거 내가 모르겠다면서 도망가 버려요. 갈등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부드럽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산만형이 있어요. 산만형. 그게 엉뚱한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하지 않고 주제를 다른 데로 바꾸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도 약간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논리로만 따지려고 하는 초이성형이 있어요. 뭐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딱 근접한 그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초이성형. 질릴 수도 있죠. 모든 게 논리로 다 따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논리로만 따지려고 하는 초이성형의 태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감정형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비난하고 원망하고 쏟아내는 그 비난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습관과 서로의 어떤 삶의 스타일과 모든 것에 다른데, 그 갈등을, 불만과 갈등을 잘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미숙하니까 그거를 회피하기도 하고, 그냥 욱해가지고 막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냥 초이성적으로 논리로만 막 따져들고 산만하게 주제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만 처리가 잘 안 돼요. 갈등과 불만이 적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렇게 할게, 알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성숙을 향해 나가는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나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신앙이라는 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준을 함부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1단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단계 왔다고 칩시다. 3단계 왔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3단계의 기준으로 1단계를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1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이를 오냐 잘한다, 입만 더듬거려도 단어 표현을 못하고 입만 더듬거려도 너 천재네, 너 영재네,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사람의 성숙도에 대한 고려나 이해 없이 그냥 함부로 그냥 내 기준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그건 이제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도 마음에 불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뭐지? 나를 고려 안 하네? 배려하지 않네? 이러면서 그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가는 인격의 성장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망과 불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또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원가족, 그러니까 친정과 본가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의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배우자가 너무 엄격하고 완고한 유교적인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어릴 때부터 통제받으면서 자라온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 가지고 그 잣대로 본인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교육을 너무 진하게 받아가지고 그 마음의 그림자가 너무 들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애정 결핍 상태.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또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내가 애정을 제대로 못 받은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 빙산의 밑에 보이는 그 사람의 숨은 스토리와 그에게도 있을 연약함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보이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이해가 부족하면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왜 싸우고 왜 불만과 왜 원망과 갈등이 생기느냐 하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들로, 생활의 습관과 기질의 차이와 성장의 습관과 인격의 수준과 차이, 이 모든 것들이 크로스로 겹치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모든 사사건건에 사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왜 불만이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가 자녀들과 또 공동체로 생활하다 보면은 불만의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만과 원망과 스트레스와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유의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서로의 원망과 불만을, 그 다름과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뭔가 하면 복음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뭐라고 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가정에서 작동해야 될,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 간에 용납해야 될 근거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리가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말은 그거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교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은사를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구제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필요를 따라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섬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전도에 더 특별한 열심이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한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지만은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만 은혜가 나타나는 은사의 방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재미도 없고 여러분 무슨 매력으로 삽니까? 우리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납, 제가 용서는 그 상대방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니까 오늘은 용납이 뭔가 하면 다름을,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못 받아들여. 절대 안 돼. 그거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게 아주 적용적인 설교니까 실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용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허허거리면서 있으면은 그게 용납 잘하는 것이냐? 용납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나의 통제 욕구를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남편 한번 잡아보겠다. 내가 내 아내 한번 진짜 꼼짝을 못하도록 한번 잡아보겠다. 내가 내 자녀, 내 가두리 속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할 수 있도록 길러보겠다. 내가 내 동료, 내 어떤 주변을 내가 통제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 모든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결혼할 시점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들은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 훨씬 덜한데 안 믿는 사람은 더 할 거예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죠? 다 들어보셨죠? 처음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편한 그 친구들끼리는 절대로 넘어가면 주도권 전쟁이잖아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장면인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극에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를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전혀 아니에요.
너는 남편을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원어의 의미는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해서 남편을 너의 영향력 속에 두기를 원한다.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타락의 결과가 뭐죠?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없죠. 남편은 너를 힘으로 제압할 거야, 이 말이에요. 가정의 위기는요, 오늘날 많은 가정의 위기는 뭔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통제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전통적으로는 남편들이 아내를 통제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유행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타락한 인생,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군가의 코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를, 부부가 또 형제가 서로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나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히 십자가 밑에, 주님,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나의 통제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 여러분, 이게 이제 빙산입니다. 위에 수면이 있고, 수면 위에 빙산이 있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이해도 하고 또 그 이면을 보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참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수면 밑에 있는 빙산의 아랫부분을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위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거, 그 사람의 어떤 미숙한 부분들에 보이는 그 부분 이면에 있는 신음과 상처와 미숙함과 그의 연약함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성도들을 보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면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볼 때 피상적으로 겉에 보이는 모습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읽어내고 내가 모르는 어떤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딱 보이는 거 하면은 이건 맞아, 저건 틀려, 이런 식으로만 딱 가면은 그 이면이 이해받지 못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하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갈등이 심각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을 잘하는,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화의 속도 차이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 사람의 상처와 이면을, 그 수면 밑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과 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각 사람이 자라나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새싹인데 새싹을 한번 밟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저 멋진 이제는 아주 있는 나무는 거기 등을 기대도 되고 그 밑에 쉬어도 되고 그 문제가 크게 없죠. 왜냐하면은 그 뿌리가 튼튼하니까. 이게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금 연약한 상태냐, 자라는 상태냐, 뿌리를 내린 상태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약한 자는 이해폭이 낮잖아요. 구구단밖에 모르는 사람이 3차 함수, 4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용납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 용납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요소의 열매가 맺힐 때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음. 용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원래 잘 견뎌. 우리 영남분들, 대구분들 끈기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은 단순한 나의 기질적 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 그게 오래 참음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 앞에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잘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의 기초로 뭔가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봐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오래 참겠습니다. 하면은 오래 참는 게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게 비겁하고 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성령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예요. 남편을 견뎌주고, 남편을 견딘 아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를 기다려주고, 자녀는 더 그렇죠. 자녀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동료들도 봐주고 견뎌주고, 그게 오래 참는 것들이 그게 용납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 설교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15절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내용은 제가 다 나왔는데 15절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당연히 포함을 시켰죠. 이 15절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 잘하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내 한 몸 그냥 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압도하는, 주님이 내 영혼을 다스리는 그 평화, 샬롬, 그 은혜, 그 만족, 자족의 은혜가 복음 안에서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못난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하고 좀 실수 있는 내 형제를, 지체를 봐주는, 용납할 때 그때 그 아름다운 결과가 뭔가 하면 주님의 평강이, 강물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내 영혼을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15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절로 연결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말이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뭐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이룬다, 이런 말. 요즘에는 워낙 폭력적인 사회라서 때린 사람도 잠 잘 잘 같은데 그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친한 사람들끼리 뭐 앞에 나서 가지고 뭐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은 내가 실수를 당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고 잘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과도하게 실수하면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강물 같은 은혜,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에 생기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까운 동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한 것처럼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가정에서 먼저 그것이 실천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용납하고 용서가 비일비재한 그런 용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교훈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질과 생활 습관과 우리의 삶의 성장 과정과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불만과 원망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원망과 갈등을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우리의 인격의 가슴을 키워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과 성숙을 해나가고 그리하여서 용납되고 용서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아름답게 우리의 공동체가 자라고 우리의 가정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